은희는 어제 잠언 8장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창조는 성부께서 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질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각 위격 간의 그 외적인 사역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창조주이시고 성부도 성자도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성령과 성부도 모두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잠언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았고요. 동시에 이것이 신자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찬양하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서주 곁에 서서 와서 내 말 듣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적극성, 이런 간절함, 주께서 먼저 보이셨기에 우리도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묵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묵상.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들은 설교 말씀을 잘 묵상하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시편에는 묵상이라는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이라 하면 반복해서 읽고 그 읽은 바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다르게 손은 위가 여러 개가 있지요. 그렇게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어떤 정결한 짐승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행동에 이르는 것까지, 침묵이랑은 다르죠. 관상이랑 달라요. 텍스트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묵상을 명령받을 때 너무 기독교가 요구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 대해 가장 많이 읊조리시고 우리 이름 가장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에 대해 그 누구보다 생각 많이 하시는 지혜 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시간을 들여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오늘 본문 보니까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제시되어 있죠. 지혜가 7 기둥을 잘 다듬어 세워 자기 집을 지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 또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처, 우리 주님이 왕되어 다스리시고 빛되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을 그려놓는 것 같습니다. 7개의 기둥, 주님이 지으신 집, 그리고 짐승 잡고 포도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기 여종들을 시켜가지고 성읍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초청하는 거죠. 오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도 오십시오. 분별력 부족한 사람들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 와서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지혜가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지혜가 포도주도 준비해놨으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길로만 갑시다. 즉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갑시다. 이전과 같게 살지 맙시다. 생명의 길 걸읍시다. 명철의 길을 따라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지혜가 여종들을 시켜서 이 잔치 자리에 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비유 드시죠.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널렸는데 무슨 잔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건하여다가
자기가 없는 사람들로 이 집을 채워라 그러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강권하는 이 자기 여종들은 그분의 사역자들 또는 그분의 성도들 또는 그분의 교회가 되길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사실 여성 명사로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명사의 언어에 성의 개념을 도입하는 언어들은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미지로도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자 또한 그분의 형제 자매들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은 마땅히 그분의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십시오. 반면에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13절 이유를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가 있어요. 즉 지혜의 심부름꾼 된 현명한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성적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언어를 비유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남의 집의 문 앞이나 성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가, 그죠? 이 사람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잔치에 참여자가 아니라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꼬이는데 바로 그 사람은, 그 꼬임 받는 사람은 이미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 알아야 한다 합니다. 이 두 여자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거죠. 지혜의 심부름꾼 된 현명한 여자들은 복된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그 특권을 누리지만 남의 집 문 앞이나 성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뭘 말하겠어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육신과 세상과 마귀, 또 그 하수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말하고 권하고 초청합니다. 강압하진 않아요. 선택이 듣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초청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이 두 여자를 대조하는 가운데에 오늘 핵심 선구가 있습니다. 바로 잠언서 전체의 핵심 선구라고 할 수 있는 10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결국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경외로 이어지는 것이니 그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여 그분과 사귀어가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일진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슬기의 근본이다. 참된 지혜는 슬기로운 여종의 초청을 듣고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고 이 잔치를 배설한 분에게 직접 배우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여자의 초청은 뭐예요? 지혜롭지도 않고 사망의 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배도 쫄쫄 굶고 보세요. 몰래 훔쳐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양심에 화인만이나 되어가지고 도둑질이나 하고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라 몰래 으슥한 곳에서 남의 눈물의 빵을 훔쳐 먹는 겁니다.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뭐 킥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미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더 행복한 것인지 뭐가 더 복된 것인지 잘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참된 지혜를 배우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배설해 주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음지에서 도둑질이나 해가면서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진 것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성향이에요. 우리의 입맛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어떤 분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늘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살 수 있느냐? 때로는 일탈도 좀 해야지. 그런 항변을 하시기도 합니다. 가끔 훔쳐먹기도 하고 잘못도 좀 해가면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재미도 좀 누려야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살면 그게 무슨 재미야. 그는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의 양심이 이거 옳지 않아 소리를 내고 있는데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터이요, 그 자신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물 훔쳐 마시고 남의 떡과 남의 상을 훔친 다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떳떳한 것일까요? 그 자신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또한 배운 것도 없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 어떤 교훈을 받았는가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는 점점 허무해져 갑니다. 반면에 이 잔치에 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날렸죠. 어서 오세요. 좋은 환영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도 오고요. 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오고요. 저희 와도 되나요? 앉으세요. 이 잔치를 배설하신 지혜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분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최고급 음료와 좋은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지혜 대신 잔치의 주관자가 쫙 등장하셔서 분별력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즉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사함의 길, 칭의의 길, 지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잔치에 온 사람은 그냥 맨손으로 가지 않아요. 지혜를 얻었고 분별력을 얻었고 배부름을 얻었고 또 오고 싶다. 신부는 그때 여인들이 배웅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오세요. 저희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관자인 지혜는요, 이런 잔치 좋아하셔가지고요, 매일 이 잔치를 베푸세요. 내일도 오십시오. 여러분, 이 심부름꾼 된 자기 요정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도 한때는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여기저기 회유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이제 나만 그 잔치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려와요. 구원받은 신자는요, 보자, 이 좋은 걸 내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 누구랑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랑 하지? 그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주일에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저희 교회 국수가 맛있거든요. 저희 교회 말씀이 좋거든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따뜻하거든요. 저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교회 갑니까? 아니요, 누구나 환영해요. 교회는 그런데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기 여정들, 지혜의 여정들은 가장 가까이서 그분께 배우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께 얻어먹는 사람들.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가끔 일탈도 재밌어 하면서 지옥의 맛을 즐깁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가요히 생각합니다. 또 돌아올 것을 기약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란 것이 늘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과 기회 이런 거 장담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꼬여내는, 나쁜 길로 꼬여내는 여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실로 이 구원의 표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아픔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합니다. 자, 어서 갑시다. 지혜가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지혜가 잘 빚어놓은 포도주도 함께 마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읍시다. 명철의 길을 따라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회심한 자는, 예수 만난 자는요. 자기가 그래 봤으니까. 이게 좋은 걸 아니까. 생명의 길로 걸읍시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이 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잠언 9장은요 너무나 명백해요. 예수께로 오면 살 것입니다. 예수 거절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꾸역꾸역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무 목록을 자 받으세요 툭 주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고 분별력이 없는 자는 명철을 얻어 배부름을 얻은 다음에 야,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못하겠구나 스스로 즐거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자유의 길입니다. 지금 자유롭지 못한 자가 여기 있어요. 누구요? 훔쳐 마시는 물, 몰래 먹는 빵. 이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눈치 보잖아요. 잡힐까 신경 쓰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지혜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께 배우는 삶이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복 되신 예수님께 갑시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신자분들 계시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최고로 자유롭고 최고로 복되고 최고로 기쁘게 해주실 겁니다. 최고로 명철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명령이에요. 다음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 믿으세요. 신자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세요? 그거 우리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은 자원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는 삶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의 단맛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